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52쪽이고요.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외힌네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라는 글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이전 말씀을 이어서 상황이 바뀌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힌네 그런데 보라. 이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봉변을 당했죠. 창피를 당했죠. 그래서 분노하여서 다윗의 나발의 일가족을 다 죽이고자 다윗이 올 때에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서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고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음식들을 싸들고는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족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힘쓰고 애쓰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외힌네 그런데 보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보라 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이 앞으로의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될 것을 이제 그 뉘앙스로 알려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발이 왕의 잔치를 하고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고 있다. 이 앞에서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발은 지금 정작 이 잔치를 할 동안 아비가일은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를 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나발이 나중에 열흘 후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렇게 기뻐하는 이 사람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낙담케 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인생이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인생이 열흘 후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될 거예요. 이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과연 그런 게 있었나 할 만큼 낙담하게 되고 낙담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 때문에 열흘 후 죽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의인의 고난이 마냥 낙담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노가 찾아왔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했는데 의뢰한 다윗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줄 전혀 몰랐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보복하는 것이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을 믿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모르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 이렇게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마음에 풍족해서 기뻐하는 나발이 열흘도 안 돼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 낙담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죽음에 이를 만큼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라고 했죠.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지혜로웠습니다. 어떤 지혜의 모습을 보였죠? 이 여인은 지금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생각하고 구분했다라는 큰 일을 치르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아비가일이 술에 취해서 왕의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고 다음날 술이 다 깨고 온전해졌을 때 이 이야기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아비가일은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또 이전에 다윗을 향해서는 뭐죠? 다윗을 향해 말할 때처럼 말을 해야 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여기지 않고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였고요. 또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기가 지금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집을 세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비가일은 말이 다 말이 아닌 것처럼 말해야 될 때를 생각하고 또한 말해야 될 때의 그 말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상대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 말도 아무리 말해야 될 것도 말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도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이 전날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을 다 말했더니 나발이 낙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반나절 전만 해도 술에 취해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이 반나절도 안 돼서 낙담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몸이 굳어지고 결국 열흘 만에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라졌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의 자녀를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니까짓 게 뭔데? 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말과 행동에 봉변을 당했어요. 창피를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때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비웃으면서 거절할 때 아니 사정이 있어서 빈말이고 거짓말이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능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서 얘기하라고 했다면 다윗도 뻔히 알지만 그것이 빈말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빈말이라도 돌려서 말했다면. 그 나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친 노예 아니냐? 다윗이 뭐냐? 도와달라는 사람 앞에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한 사람은 분명 다윗인데 자세히 보세요. 나발 때문에 봉변당하고 창피당하고 다윗이 당했는데 그걸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의미예요. 당한 건 다윗이에요. 그런데 갚으시는 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군가 상처 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제 신학교에 있을 때에 최종은 계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교목과에서 조교로 같이 근무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셨는데요. 학교 직원이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과 같이 교목과에서 예전에 근무할 때에 이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왜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계장님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본인은 좋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다니시던 교회에 부자 형제 장로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 형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교회도 세웠어요. 그리고는 목사님도 이제 데려왔죠. 그런데 이 부자 형제 장로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중인데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동생 장로가 발장을 끼고 졸고 있었어요. 순간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성을 잃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자고 있으니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 손에 있던 볼펜을 장로라는 분한테 휙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휙 던졌는데 옆에 청년이 맞았네? 옆에 청년이 맞고 그러면서 팔짱 끼고 자고 있던 장로가 깬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나를 향해 던진 거네? 그러니까 이 동생 장로가 거기서 또 화가 나갖고 그 강대상 뒤에서부터 강대상을 뛰어넘어서 뛰쳐나와갖고는 강대상이 아니죠. 성가대석을 뛰쳐나와갖고는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 멱살 잡고는 바닥에 내 동생이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장로는 뒷문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뒷문 잠그고 그리고는 목사님 멱살 잡고 바닥에 내 동생이 치고 때리고 목사님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겨났냐? 동생 장로는 교통사고로 죽고 형님 장로 아들이 있었는데 정신병원 들어가고 두 부자 사업이 몇 달 만에 싸그리 사업이 망해버리는 것을 그 몇 달 사이에 이 최종원 주임님, 계장님 아버지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걸 직접 본 거예요. 이분의 꿈은 뭐였냐? 좋은 장로가 돼서 교회 잘 섬기는 좋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님이 그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나니까 목사님 멱살 잡고 내 동생이 치고 때리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빌면서 사과하고는 교회 사임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 일들을 진행되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는 원래는 장로가 되려고 했는데 그 길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고 그 아버지가 이 최종훈 계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도 신학교를 들어가라. 해갖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를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
봉변과 창피를 겪은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걸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 그걸 겪는 사람 편을 우리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잘해줬다고 내가 그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한다? 이 사람한테 해코지했다고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상대에게 보복을 한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아요. 편은 들어줄 수 있어, 우리는. 그런데 편까지죠,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편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신 갚아주신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할까요?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끝까지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요,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해야 될 순간에도, 말을 해야 될 순간일지라도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는 해야 될 말도 생각하고 말했고, 말해야 될 순간도 이게 지금 말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는 그 일이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막 기뻐하고 있으니까 술에 취한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 아침까지 꾹 참고 있다가 술이 다 깨고 나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지혜가 있어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집이 세워진 것처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집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에게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봉변을 당한 것이 다윗인데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면서 형제와 지체를 축복하고 세워주어 하나님 은혜 속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